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계획하심에 우리가 여전히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고 기와 권위로 오르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자식보라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 또 해가 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을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할지라 찬송
위해서 신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섭리하시며 다스려 나가시는 가운데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일로 지키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볼 때 2020년 회기를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년을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건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만 참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일련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참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베풀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금 이 어려운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사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기도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된 재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이곳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사오니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며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홍영 장로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철의 강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가대회도 함께 하사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위원과 뒤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과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구별해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손길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들여 올려드리는 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 헌신과 봉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사의 제목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우리 예결산위원회가 모임이 있고 둘째 주에는 공동회와 또 각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최근에 그 통신사를 바꿨는데 휴대폰 통신사를 바꿨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지하에 있으면 통화를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데 전화가 안 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 집사람이랑 어저께 한번 테스트를 하니까 전화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통신사를 바꾸면서 안테나가 잘 안 뜨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나 저한테 전화하실 분들은 참고하셨다가 만약에 전화인데 안 받으면 안 되면 카톡이나 문자는 그냥 와이파이로 다 빨리빨리 되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급한 전화는 저희 집사람에게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쓰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가 그걸 이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그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연인처럼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물과 샘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우물과 샘물의 차이점 그리고 공동점을 조금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건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는 과정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 지역을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려고 뺑 둘러서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택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행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놓고 가만히 그 말씀을 보고 있다가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그냥 우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샘물의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미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우물도 나오고 샘물도 나오네 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텐데요. 그래서 이 우물과 샘물이라는 주제를 적어 놓고 보니까 또 다른 주제가 하나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그 우물을 파거나 찾듯이 남편감을 찾고 남편에게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받고 모든 것을 남편에게 걸었던 여인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샘물 대신 예수님이 중요하셨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샘물 대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샘물, 샘 솟는 그 샘물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으로 이미 이 여인의 삶의 갈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요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전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심플하게 끝나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우물과 샘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다가 이 우물과 샘물을 비교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먼저 조금 나누고 그리고 또 주제 하나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우물과 샘물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화면을 띄워주시면 나와 있죠. 우물과 샘물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물은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공적으로 사람이 땅을 파서 지하수에 그 흐르는 수맥에 연결되어져 있는 근처를 파서 거기서 지하수가 스며서 나오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샘물은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다. 지하수가 얇은 지표면을 주변에 흘러갈 때 거기서 이제 물이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스며 나와서 고여있는 물입니다. 우물에 물이 고여있는 거죠. 그런데 샘물은 그 지하수가 흘러나와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그런 물의 근원이 되어지는 걸 샘물이라고 합니다. 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물을 판 주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땅 주인, 그리고 그 우물을 판 주인이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이나 11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야곱이 수고해서 얻은 그런 우물이죠. 그런데 샘물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주인이 없습니다. 물론 그 샘이 흘러가는 땅의 주인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 샘이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이 그 샘의 주인이다, 그 물의 근원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물 같은 경우에는 땅을 깊이 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얕은 우물도 있지만 정말 깊이 지하수에 가깝도록 파는 그런 우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물은 그냥 사람의 손으로 퍼올릴 수 없는 그런 깊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 두레박과 같은 펌프와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깊기 때문에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샘물 같은 경우에는 얕은 곳에서 터져나온 물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아주 쉽고 도구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자연적으로 생긴 샘물에 가면 거기에는 이런 두레박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가지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이제 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구성되어 있죠. 누구나, 또 주인이 없으니까 누구나 와서 그 샘물을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과 샘물의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물도 수맥을 잘 찾아서 그걸 파서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수맥을 찾지 못하면 우물도 그냥 헛수고하는 그런 땅 파는 노력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샘물 같은 경우에도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그 샘물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다 보니까 15절 이후로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15절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잘 한번 훑어보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 달라 했을 때 여인이 당신에게 두레박 그릇도 없는데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여인이 그러면 그 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뜬금없이 15절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5 남편과 살았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 과정에서도 이 남편이 진실한 그런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의 이런 치부,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요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다수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 우물과 샘물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물과 샘물을 상징으로서 이 여인의 이야기와 매칭시켜서 매칭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풀어보자면 오늘 여인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기르러 오지도 않고 싶은 그런 갈증을 가진 여인이죠. 이게 남편의 이야기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갈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은 난생 처음 본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간파하고 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평상시에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이렇게 산당이나 이런 저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하는 거죠. 선지자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께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현답이죠. 네. 어디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시면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대답을 해주시면서 이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이 여인이 어떤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부분이나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남편을 찾아다닌 것이나 또는 영적인 갈증, 예배에 대한 갈증, 진정한 예배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나 모두가 이 우물과 샘물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에서 발견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 이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주제가 이 여인에게는 우물, 남편, 율법 이런 모든 갈증의 해소가 바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복음을 만날 때 그 모든 갈망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타이틀이 그래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갈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 앞에 나온 이 우물과 샘물 이야기에 뒤에 나오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상징으로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물의 요소들이 뒤에 나오는 사건들과 매칭이 또 되어지겠죠. 여러분 앞에 차이점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이든
남편이든 율법이든 동일하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때로는 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율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에 주인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그 율법의 주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율법 중에 이런 계명을 지켰어. 그런데 너는 이런 계명 지켜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그 율법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40일 금식해봤어. 나는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해. 나는 하루에 막 20장씩 성경을 읽어. 나는 52주 한 번도 예배 빠진 적 없어. 등등 그 우물의 주인의 이름과 같이 율법을 지킨 자가 그 율법의 타이틀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우물처럼 깊이 파야지 얻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더 깊이 팔수록 더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율법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필요한 것처럼 율법의 진수를 깊이 있는 그 율법의 진수를 길어 올리려면 언어도 배워야 하고 신학도 해야 하고 또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갈고 닦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그렇지도 않죠. 사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파면 팔수록 나의 죄가 더 드러나고 또 우리 영적인 갈증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율법주의가 또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은근슬쩍 이게 방향을 바꿔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인데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은근슬쩍 방향을 바꿔서 옆에 있는 사람 남의 죄를 율법으로 드러내고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우물을 파면서 율법을 파지 않는 그 우물을 파지 않는 옆 사람을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율법을 공부 안 한다고 업신여기고 게으르다라고 업신여기고 나는 이만큼 더 깊은 우물을 팠다라고 괜시리 자랑하면서 작은 우물 또는 얕은 우물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라는 우물을 파는 것에 대한 그것이 부패한 패단입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우물을 파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려는 그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갈증, 우리의 그 갈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 대신 이 샘물 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샘물은 우물과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 그 복음은 율법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은 그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샘물이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선물이듯이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주인이 없듯이 복음도 내가 이 복음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주인이다 말하는 순간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40일 금식을 통해서 복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내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또 내가 어떤 것을 노력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받아 누리는 그런 선물이다라는 것. 그러니 복음은 내가 파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 복음은 마치 샘물처럼 발견하고 그것을 그냥 믿고 그것을 떠서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옛날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샘물에 대한 이야기 말씀 준비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나 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제 기억 속에 가장 시원하고 맛있었던 물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물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이 기억에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학생회나 청년회에서 산행을 좀 많이 하십니다. 뭐 저와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이제 매가 높으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요즘은 수련회 가가지고 산행 간다 하면 아이들이 수련회 안 갑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는 산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아마 제가 이제 경상도에 살았으니까 주황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행사 중에 산행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차 타고 한참 산으로 들어가서 산중턱에 내려서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산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그냥 산책 정도 생각하고 아무도 그냥 이게 뭐 등산 채비를 안 하고 이제 따라 나섰는데 열심히 그냥 산행을 하는데 2시간이 넘도록 이제 따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선두가 아무리 걸어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거의 1시간 갔으면 이제 2시간 코스면 가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어찌 그 산행이 다 끝난 시간이 거의 4시간에 걸쳐서 산을 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게 여기 시작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차는 저 산 너머에 산 건너편에 차를 주차하고 이 산을 하나 넘어가는 코스라는 걸 나중에 끝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그만큼 길고 어려울지 몰랐고 그러니까 아무도 뭐 물을 챙겨가거나 뭐 신발을 이렇게 단도리 해서 간 친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또 청년들이고 젊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냥 슬리퍼 신고 따라 나섰다가 슬리퍼 신고 4시간 동안 산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라떼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정말 그 젊음과 혈기를 가지고 열심히 그래 산을 탔는데 어쨌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따라 나선 그런 등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산의 고비쯤 정말 몸도 힘들고 갈증도 나고 그런데 선두는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앞으로 가고 이제 언제쯤 마치냐고 그러면 그냥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반복하는 그 어느 때쯤 갑자기 산길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의 흔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내가 흐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등산로를 있다 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높은 쪽 산 비탈에서 이렇게 쭉 인도에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이 그냥 그런데 보니까 요 비탈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가던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산을 오래 타신 분들이에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다 챙겨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복장까지 다 챙겨서 출발하셨는데 그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 물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통 산에 그분이 산을 좀 타시는 분이었으니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흙과 나무들이 물을 이렇게 다 가득 빨아들였다가 이제 비가 그치면 이 산이 또 나무가 흙이 땅이 그 물을 이제 서서히 뱉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미 나무와 흙이 다 정화한 것, 정수를 한 거니까 그거 바로 먹어도 괜찮아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물을 바로 당연히 떠서 먹었죠.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 모르는데 사실 물론 이제 그 길바닥에 흐르는 물은 먹지 못했고 언덕을 잘 찾아보니까 그 물이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손으로도 손도 별로 안 돼서 제가 제 기억에는 주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캔 같은 게 뭐가 벌어진 캔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렇게 물을 먹었었는데 여러분 제가 기억에 제 평생에 가장 시원하고 맛있던 물이 그 물입니다. 산에서 흘러나온 똑똑똑 떨어졌던 그 물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물맛이라고 기억되어지는 그 물.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선생님이 이 물 먹어도 괜찮아 라고 산이 다 정수해서 나온 깨끗한 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헐 땅에서 나온 물 어떻게 먹어요? 뭐 거기 흙 속에 세균도 많고 막 더럽고 벌레도 많이 있고 막 낙엽 뭐 이런 거 다 더러운 데서 땅에서 나온 물 어떻게 먹어요? 하면서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물을 먹지 않았다면 그냥 툴툴거리기만 하고 먹지 않았다면 그 시원하고 맛있는 물을 먹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25절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에게 내가 곧 그 샘물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 샘물 대신 예수님을 취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샘물로 해갈함을 받지 못했겠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뻔히 눈앞에 보이고 코앞에 와서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샘물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 어떤 우물을 파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얼마나 많은 우물을 내가 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려고, 또 진정한 어떤 만족을 찾기 위해서, 또는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파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막 좋은 성적이라는 우물을 파고, 또 좋은 학교, 좋은 스펙이라는 우물을 파봅니다. 또 좋은 직장, 훌륭한 직업이라는 우물도 파보고, 여러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부자라는 우물도 파보고, 재테크라는 우물도 파보고, 멋진 배우자나 예쁜 아내라는 우물도 파보고, 결혼해서는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으로 키워보려는 그런 대리만족의 우물도 파보고, 나중에 노후에는 남들에게 존경받고 편안한 노후라는 그런 우물도 파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 그렇게 우물을 파면서 살죠? 물론 이런 수고와 노력, 그런 열심과 성실함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우물들을 팔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몇 대에 걸쳐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 우물로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여인이 대대로 우리 자손들이 이 우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당신이 이 우물보다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질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노력한 것이 몇 대를 가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고로 우리가 판 그 우물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또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진리라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연구, 또 어떤 과학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파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또 이 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가 그 물을 취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샘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또 이 샘물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샘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물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니, 오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같은 이야기도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이 여인을 만나러 들어갔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샘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다가와서 졸졸졸 흐르고 있는 그런 샘물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소리내면서 흐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 우물은 우리는 그냥 내가 판 우물만 바라보면서, 내가 공들여 쌓은 그 업적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판 것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샘물은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옆에서 작은 소리로 흐르고 있는 이 샘물의 소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판 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판 우물은 언젠가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들여 쌓은 업적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남편이 때로는 내가 눈이 뭐가 씌었었지 라고 이렇게 정 떨릴 때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점수 좀 따보겠다고 노력했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갈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길 때,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것 또는 또 다른 음물을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샘물 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졸졸졸 흐르면서 여기 좀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샘물을 발견했다면 발견한 것에서 멈추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물을 이제 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샘물은 여러분 두레박도 필요하지 않고 열심히 그 끈 당길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우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 우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물을 통해서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화면에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사야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기준점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예배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런 말씀이 막히고 말씀이 안 들리고 또 예배에서 은혜가 막히면 성도는 그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막히는 겁니다. 하늘의 복이 막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물론 사라지긴 하죠. 네. 세상의 방법으로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설교자인 저도 끊임없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복이 흐르면 우리가 뭘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수고한 건 아닌데, 내 예상과는 다른데 그것이 잘 풀리고 또 열리고 잘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또 우리 이웃들의 입술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그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복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 힘으로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화전 충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84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역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역도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좋다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배를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되신 예수님 우리가 발견하고 믿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미 그런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샘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발견하지 못한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 가운데도 그런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복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고인물이 아닌 넘쳐서 흘러가는 복,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샘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그 샘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것이 말라서 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도록 솟아나서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해주시고 그 샘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 쪽의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복을 또 아버지 받아 누리는 놀라운 복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로 열심히 파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샘솟도록 터져 나오는 그 샘물의 역사를 우리가 잘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공급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쳐나는 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는 물이 아니라 정말 생수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아버지 솟아나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고 또 흘러서 넘쳐나가고 우리 삶에서는 깨끗한 물로 샘솟듯 넘쳐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샘물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영혼들이 마음속에 깊이 받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샘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운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또 흘러가는 시내가 되어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서 멈춰진 물로 작은 물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샘솟듯 솟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서 또 우리 가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로 또 우리 이웃들에게로 이 지역으로 흘러가는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놀라운 복 우리 화정충영교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영원토록 흘러나는 그 샘물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는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런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 복음의 샘물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